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요셉을 만나지 않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했는데도 그 소식만으로도 그동안 죽어 있었던 야곱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요셉을 잃은 후에는 이 야곱은 정말로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았는데 2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야곱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보면 다시 갑자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의 영혼이 소생이 되니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모든 모든 소유를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희생 제사를 제사를 드리니. 드리니. 아멘.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고 싶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도 예배도 찾지 않게 되죠. 영혼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귀찮아져요. 기도 뭐 그 귀찮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된 야곱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자, 야곱은요, 우리가 야곱 130년의 인생을 보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잖아요. 20년을 살았던 때를 제외하면 항상 어디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고향에 살았어요. 지금은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10년, 100년 이상을 이 땅에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땅에. 여러분, 100년을 살았던 땅에 이 나이에 130세에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갑니까? 지금 있는 곳은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이 있는 가까운 곳에는 아브라함이 땅을 샀어요. 조상 가족묘 막벨라 굴이 거기 근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이 바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는 선조들이 묻힌 땅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130세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고향에서 그냥 평안하게 보내다가 자기도 그냥 우리 선조들이 묻힌 땅 그거 막벌레 굴에 나는 이렇게 묻히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짐을 다 싸고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먼 나라로 저기 어디 미국은 좀 좋은가요? 어디 저기 뭐 어디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데 뭐 잘 이름도 모르는 뭐 칠레 막 이런 데로 여러분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지 애굽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가나안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었고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이 권력자, 총리가 되어서 이 풍족한 곳으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기는 하죠. 그럼 뭐 좋죠. 좋은데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걸리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헤브론 보엘세바 해서 애굽으로 이동한 야곱의 이주 경로입니다. 자, 야곱은 요셉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온 가족이 짐을 싸서 자기가 있었던 헤브론을 출발해서 브엘세바로 이르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주로 이삭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삭이. 자, 그래서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돼서 이제 여기를 지나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끝이에요. 요거 지나면 이제 애굽이에요. 가나안 땅 끝자리입니다. 끝언저리예요. 조금 더 가면 애굽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야곱의 나이도 있고 또 건강도 그렇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이 막 혼잡해지는 거예요. 가는 게 맞는 것일까? 정말 가야 될까?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될까? 요 끝 언저리 경계 지역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편한 마음, 이 혼란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과거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영혼이 회복된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일단 헤브론에서 브엘사바까지 옮긴 다음에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을 찾고 멈춰서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그림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어려운 일, 막연한 불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길을 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세상에서 물들었던 그 물기를 쭉 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계실 때 이 예배의 시간을 그냥 소홀하게 막 대충 넘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갈 길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멈춰 섰어요. 야곱은 가다가. 자, 그런데 똑같은 일이 언제 있었냐면 야곱의 할아버지 때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자, 이렇게 살펴본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길을 떠나라. 떠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기근이 심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아직 초신자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못 살겠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때 기근이 생긴 사람들은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들과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바로에게 그 사라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만약 그때 정말 그냥 그대로 빼앗겨서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깨질 뻔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실수를 그때 했어요. 방금 지도에서 보셨던 그 경로를 따라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제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지만 야곱은 고민을 한 거예요. 먼저 그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 가나안인데 내가 가는 게 맞나? 이제 야곱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잘 된다고, 더 좋은 곳에 취업했다고, 더 연봉 많이 주는 곳에 가게 됐다고 당장 짐 싸들고 옮기기 전에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죠. 그게 성도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야곱은요 어떻습니까?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기근 가운데 풍성한 곳에서 자신을 봉양하겠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겠다,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총리가 됐어요. 어디 저기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여러분 자녀가 총리가 됐어요. 부모님 다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게 가겠죠. 저 같았으면 뭐 얼씨구나 하면서 막 신나게 막 갔을 거예요. 야 미국이다 이러면서 막 갔을 거예요. 야 애굽이다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마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래야 될까요? 언제 물어야 될까요?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야 돼요. 여러분 큰 일만 기도하지 마세요.
뭐 작은 일이라고, 내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도 신앙에서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이 우리 영혼에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문제는 뭐예요? 한마디로 이사의 문제예요. 이주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주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민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문제였어요. 작은 일입니까 이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에게는 집을 옮기는 것도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사 한번 잘못 가서 신앙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안 좋아져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은 항상 한 동네였어요. 그 변두리 한 동네에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지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도 그 옆집, 네. 또 이사를 가면 그 윗동네, 또 이사를 가면 아랫동네, 또 이사를 가면 옆동네, 또 이사를 가면 다시 원래 살던 그 동네 그 옆집, 뭐 이렇게 계속 30년을 그렇게 이사를 다녔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멀어지면요, 근데 그렇게 30년 동안 같은 지역을 계속 이사를 다녔는데, 전 태어날 때도 교회 옆에서 태어났거든요. 목사님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늘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가까운 데로 다녔는데, 저희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막 서울에서도 막 2시간, 1시간 거리, 막 막히면 막 1시간 반 걸리는 그런 거리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는데, 다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왜요? 교회 일주일 오게 될 걸 일주일에 한 번만 오게 되잖아요. 3번 오게 될 걸 집이 멀어지니까 한 번만 오게 되고, 올까 말까 막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양가 부모님들은 걸어서 교회를 다니십니다. 새벽에도 갈 수 있고,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가실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청소하러 가고, 뭐 봉사하러 가고, 아무 때나 그냥 가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면 됩니까? 교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집이 멀어지면 남의 교회 막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어렵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아파트 뭐 새로 요즘에 광고 계속 나오는데, 뭐 지어졌다고, 뭐 집이 싸게 나왔다고, 뭐 학교가 가깝고, 뭐 학군이 좋고, 뭐 직장이 가깝고, 뭐 편의 시설이 여기 막 뭐가 들어선다고 막 덜컥 계약하고 이사 가지 마시고, 그럴 때 야곱처럼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내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좋아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우리 생활에서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이 우선이 돼야 돼요. 특별히 자녀가 어리면요, 우리 뭐 젊은 분들 애들 키우다 보면 교회 나오기 더 힘들어져요. 교회 멀면 한 번씩 빼먹고 2번씩 빼먹다 보면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멈추어 서서,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멈추어 서서 가장 중요한 영혼을 위한 결정을 내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문은 제가 이사신방 가서 자주 전하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이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사는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신 사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사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이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단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사하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은 멈춰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멘.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 밤에,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정하게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 저는 이 말씀을 듣다 갑자기 막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만약에 이랬으면 어떨까? 야, 이스라엘아,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너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유, 답답하다. 내가 언제까지 너를 책임져야 되냐? 막 이러시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야곱.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이름,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 불안을, 그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아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안심시켜 주세요. 불안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하셨던 약속의 반복이죠. 자,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곳이 이 가나안이 아니라, 자기는 여태까지 가나안이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 번성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야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그동안 궁금했는데, 복잡했는데,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제 그 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맡기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같이 갈게. 같이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전등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운 길에서 함께 가주신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겠다, 내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내려가서 요셉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147세에 애굽에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과 함께 고향 막벨라 굴로 돌아와서 고향에 묻히게 돼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4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그리웠던 요셉과 함께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130세에 이민을 가야 하는 야곱은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강하게, 야, 너 나 못 믿어? 빨리 따라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야곱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혼란한 마음, 고민하는 거 다 이해해 주시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따뜻하게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고민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직 요셉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만으로도 영혼이 소생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셉을 만나게 된다는 약속을 듣고, 그것도 잠깐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요셉과 함께 하다가 요셉이 자기 눈을 감겨줄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드디어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안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참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삶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처음 신학을 편입을 해서 시작했을 때 앞이 캄캄하잖아요. 처음 전도사가 캄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오늘 야곱에 나타나시고 나타나셔서 진모야 너는 앞으로 안동에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이고 몇 살까지 안동에 있을 것이고 몇 살에 은퇴할 것이고 그동안 교회는 안정이 되고 잘 성장하게 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거라. 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어요. 막막한 전도사 때, 예? 앞이 캄캄한데 얼마나 힘이 되고 사역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알려주시더라 라는 이런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예배를 딱 드렸을 때,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만나주셔서 여러분의 이 답답한 마음이 다 풀리고 이 미래를 다 알게 돼서 돌아간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럽더라고요. 예배 드렸더니 딱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다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이 사실을 얼마 만에 알았어요? 몇 살 만에? 130년 만에. 뭐 더 13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괴로워하면서 영원히 죽어 있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할 때 당장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늘 날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럼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든지 알고 나면 쉬워요. 알고 나면 쉬워요. 하나님 뜻도. 근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알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의 원리를 알려고 말씀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길이 맞는지 여쭤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늘 그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웃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그냥 뭐 이렇게 얼굴이 뭐 비백을 해서 환한 게 아니라 그냥 보면 그냥 환하게 보여요. 환하게 기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굴이 늘 어둡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아, 기도 생활 안 하시는구나. 아, 말씀 안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설교는, 교회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설교든 아니면 말씀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고요, 얼마나 이게 시원한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뻥 뚫리고 평안해지고.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제는 그 인생 남은 17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주하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평안했어요? 죽을 때까지 평안했어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평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의 모든 이 한 민족이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이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고 다 그 계획을 알려주셨고 다 보장해 주셨는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다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다 아시네요. 네.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구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또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는 결국 어디가 있어요? 천국의 시민이 되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보장이 되어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훈련할 때,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해요. 근데 결과는 5대4로 한국이 이겼어요. 한일전이 이겨야 되죠. 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다음 날 재방송을 해요. 근데 한국이 일본한테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어떡하지? 한일전 이겨야 되는데 4대0으로 지네. 완전히 개박살 나고 있네. 깨지고 있네. 막 걱정하고 보세요? 아니죠. 편안하게, 아이고 저거 어디 봤어? 5대4야. 결과 봤어. 좀 이따 누가 골 넣을 거야. 결국은 5대4로 이길 거야. 편안하게 보잖아요. 걱정 안 하고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알고 있어요.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좀 힘들어도 우리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걱정에 빠져들지 마시고 이미 얻은 승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일 하고 나 어떻게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 이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8절과 30절,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드디어 야곱은 그리웠던 요셉을 만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감사의 눈물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터져 나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야곱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또 이어서 오늘 말합니다. 족하도다. 이제 족하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년에 자기에게 이런 복을 안겨주시니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야곱은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강으로 말미암아 항상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으면 우리 인생 뭐가 불안합니까?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